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예배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받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신 바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어떤 회복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성전에 올라가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권은철 집사님 가정도 오셨지만 오랜만에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올 때 마음가짐이 어떠세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설레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예배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 궁금하고 설레이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 보면 유행가가 나오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마음 자체에 우리 가운데 이미 찬양이, 즉 예배가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왜 좋은지 뭐 특별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오면서 한참 혼자 이렇게 그 찬양을 흥얼흥얼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친구랑 통화를 하게 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못 해봤다. 근데 부끄러워서 못 했는데 내가 한번 하고 싶다.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뭘 하냐면 제가 발성을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게 나이가 한 살 먹어가니까 힘이 드니까 자꾸 목이 쉬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발성을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내가 기꺼이 해주는데 숙제를 내주겠다 그랬어요. 숙제를 내주는 게 뭐냐, 이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허밍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 나서는 어제부터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타고 오면서도 예전에는 저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자꾸 허밍으로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상 쓰면서 한번 노래 한번 해줘.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기분 좋게 웃고 있잖아요. 제가 웃고 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찬양을 한다는 자체도 기분이 좋지만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자체가 그게 너무 큰 즐거움이자 너무 큰 행복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입술에는 늘 찬양이 있어야 되고 늘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재밌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릴 때에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감사의 조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함이 감사의 조건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거나 뭔가 정리하고 싶을 때 어디 갑니까? 여행을 가요.
그죠? 여행을 가는데 보통 어디를 많이 가죠? 산이나 뭐 바다나 이런 데 가잖아요. 산속에 깊은 산속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나무도 보고 바위도 보고 어떤 산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마음이 좀 놓여지는 것 같고, 산 정상에서 뭔가를 내려다 봤을 때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 경지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 올라갈 때 가방 안에 오이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 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오이 들고 가면 다행인데 산에 올라갈 때 이제는 그 오이 말고 뭘 들고 가냐, 양초 같은 거 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지경에서 조금 넘어가면. 그게 왜 그러냐, 산에 가니까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산에 가니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산에 가니까 막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큰 바위 밑에다가 양초 꽂아놓고 거기에서 절도 하고 거기에서 비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마치 산에서 나를 도와주는 어떤 기운이 나오고 그 기운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된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산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른 어떤 현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힘들 때 통장 잔고에 돈이 쌓여 있으면 어때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보고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통장 잔고가 쌓여 있는 거, 그 숫자를 보고 위로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 잔고에 숫자가 0으로 돼 있어. 그러면 어때요? 늘 그걸 열어보고 행복했지만 그 숫자가 내가 원하는 숫자가 아니라 0이라는 숫자가 딱 찍히는 걸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걸로도 내 마음이 낙담되고 낙심되더라는 거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무슨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그랬어요. 산을 보고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내 어떤 복잡한 그 신경에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산이 주는 게 아니에요. 참 아름다워라. 산을 보고 느끼는 것 같지만 무엇을 보고 느껴야 됩니까? 주님의 세계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산이 나한테 주는 게 뭐예요? 산이 나한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산을 보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은 이 산을 통하여서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건물을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쓸고 닦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건물이 세워졌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산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내게 위로가 되는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내가 어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감사의 대상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년이면 뭐도 변한다 그럽니까?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은 10년도 안 걸려요. 그냥 뚝딱뚝딱하면 산 하나 없어지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내가 그토록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내가 그토록 어떤 가서 복잡한 마음을 다 털어버릴 수 있었던, 내게 어떤 도움이 되었던 그 산도 아파트 들어선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믿는다면 이 세상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이거 조금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누군가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누구를 줬습니까? 가족을 주셨잖아요. 그 가족으로도 모자라니까 아내를 주시고요.
그 아내로도 모자라니까 자녀를 주시고요. 또 내가 그 가족과 자녀와 아내를 건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좋은 회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심으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떤 뭔가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은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부의 연 하늘이 맺어준다는데 이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받는 그 사랑, 그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누리는 그 어떤 뭐랄까요? 감사함, 평생 감비입니까? 우리 권호철 집사님, 아내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이 평생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나요? 된다고 믿읍시다. 네. 참 어려워요. 결혼할 때, 결혼 직전에 결혼을 생각하고 이 사람 만날 때 그 감정이 지금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아내, 내가 설레가지고 이 사람이랑 반드시 결혼해야지라고 했던 이 아내를 지금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안 사랑해나 사랑의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뭔가 귀한 거 주고 작고 손가락에 끼면 작고 반짝반짝한 거를 주면서 내 마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그냥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그냥 고마워 잘 먹었어 수고했네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라도 그 사랑과 그 가정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너 예전에는 나한테 이런 것도 선물 주고 예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왜 나를 안 사랑하지? 선물 안 줬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해줬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헤어지고 깨진다는 가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혼자 살아야 돼요.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변함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부의 연은 하늘에 맺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 혼자 살지 못함을 아시고 나랑 똑같은 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내게 맞춤형의 사람을 주신 게 아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아내에게 뭔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게 상관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별로 후회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뭐 아쉽다. 내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가 8년 됐답니다. 결혼한 지가 8년이에요. 근데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다시 만약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아내를 바꾸는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한 5년 정도만 우리 아내랑 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게 8년이 아니라 지금 결혼 한 13년 차 내지는 15년 차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만 더 젊었을 때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재밌었을 텐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혼만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조금만 더 빨리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빨리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더 그 은혜에 대해서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가 후회되는 순간을 꼽아라 그러면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는데, 이러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후회되는 순간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못 잡았다는 듯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아,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설레임이 있어야 매일같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위에 다 둘러봐도요, 내게 도움되는 거, 처음에는 도움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다 변한다니까요. 다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도움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결국은 나는 도움을 못 받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이 많은 것들을 쳐다봤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만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그랬어요. 실족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발이 빠진다는 소리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릴 때 그런 장난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런 기억이 저는 있어요. 남자 성도님들 있을 수 있는데, 친구들끼리 놀면서 길가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그 흙탕물이나 구정물 같은 거 부어놓고 그 널판지 같은 거 살짝 얇은 거 이렇게 싹 해가지고 그 흙 뿌려놓으면 그거 함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함정을 만들어놓고 저 멀리서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놀고 있잖아요. 노는데 거기에 누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그냥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남루하고 추한 사람이 빠졌을 때 재밌을까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명절 돼가지고 어떤 시댁에 인사하러 한복 곱게 차려입은 새색시가 빠지는 게 재밌을까요? 함정 만들 때는 다 그 상상하고 한다니까요. 아무나 빠지기를 바라지 않아. 잘 차려입은 멋지게 깔끔하게 한 그 사람이 빠졌을 때 막 좋아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웃기다 그러고. 오늘 이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만난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 상관없는 깔끔한 예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깔끔한 예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그거 밟을 때까지만 구경하고 지켜보는 그 시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요, 그냥 죄에 그냥 덕지덕지 하고 있으면요, 빠져도 빠지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엉망진창으로 작업한 사람이 그거 밟아가지고 발이 조금 그 흙탕물 묻고 구정물 묻었다고 승질 내겠어요? 에이구 애들 장난쳤나 보다. 근데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씻어야 되고 어차피 빨아야 되고 어차피 벗어 던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깔끔하게,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안 하던 화장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런 거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는 너 깨끗한 자가 됐어. 이제는 너 의로운 자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어디 빠져서는 안 돼. 그런데 너는 모르잖아. 내가 너 안 빠지도록 같이 가줄게. 지켜줄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틀린 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 조금 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내가 실족할 만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만한 사탄의 어떤 경쟁의 대상이 되고 넘어뜨림의 대상이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탄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지요. 실족의 대상이 되고 어떤 넘어짐의 대상이 됐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이죠. 시험 칠 때요, 공부 못하는 놈 괴롭혀봐야 제 등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1등 하는 애들, 2등 하는 애들, 나보다 등수 높은 애들 끄집어내려야 내가 등수가 하나가 올라가지.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 건드리지도 않아. 사탄도요, 대강 살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건드려도 지가 알아서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늘 공격하기를 원하고 늘 흔들어서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분은요, 졸지도 않으신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모성애라 그러잖아요. 엄마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엄마도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젖먹이잖아요. 젖먹이는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데 그 엄마도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의 몸에 있는 것을 빼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가능하지. 안 사랑하면 옆집에 젖 먹이라 그러면 먹이겠어요? 못 먹인단 말이에요. 내 새끼니까 먹인단 말이에요. 내 새끼니까 내가 안고 먹이지만 그 엄마도요, 애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젖 먹이면서 졸아요. 애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애가 이렇게 탁 가슴에 묻혀가지고 숨 막히면 어떡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게 좋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엄마도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졸 수도 있고 지킬 수가 없는 순간이 오더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남자들은 조금 덜하지만 여자분들 살찌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살 뺀다고만 난리잖아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난리예요. 배 나왔다 그러면 보기에는 우리는 사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자들 몸무게가 60kg 나간다 그러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적게 나가는 거예요? 많이 나가죠. 그럼 많이 나가는데 남자들이 너 몸무게 몇 킬로냐고 물어봤을 때 여자들이 왜 여자 몸무게를 그렇게 신뢰되게 물어봐요 그러는데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괜찮다니까요. 왜? 남자들한테 개념은 60kg는 그냥 자기들 중학교 때 몸무게예요. 그 60kg의 기억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괜찮네라고 이야기하지 너 살쪘다 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남자들은 모르는 그 살을 여자들은 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봐. 배가 조금 나오고 바지가 안 맞아도 막 큰일 났다고 발 동동거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기 있잖아요. 임신해 보셨잖아. 임신했을 때 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보고 창피해서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뺄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막 어떻게든 살 빼려고 노력은 하지만 임신해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오고 나중에는 만삭이 돼가지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랑하잖아요. 야 이제 곧 나온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배 나온 거 요즘 만삭 사진 이런 거 찍고 있더라고. 그 배 나온 거 다 배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뭐 하나 싶기도. 근데 여러분 만삭 사진 찍으신 분들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때보다 지금 배가 덜 나왔잖아. 지금 한번 찍어볼래요? 지금은 안 찍잖아. 왜?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만삭일 때 배가 남산만큼 불러도 안 부끄럽잖아요. 왜 안 부끄럽습니까? 내가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 배에 있는 내 몸매가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될지라도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아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도 엄마들은 때로는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애가 뭐 다른 위험한 짓 해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졸지 않으신대요.
그분은 절대로 졸지 않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시선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꽂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됐을 때, 왜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로 빗나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애들 보세요. 예배 문 벌컥 열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뭘 알아서 그렇겠습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쫓아가지고 떼어 주워내도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기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애들은요, 엄마 눈치 보고 금방 한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본다 그러더라도 애들보다 늦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졸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건 뭡니까? 그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꼭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절대 놓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느냐?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만한 성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그거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환난 당했어요. 내가 지금 시험 당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라니까요.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쳐다봤을 때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래요.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그리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한다. 그런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낮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낮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시험 당했어요. 내가 조금 어려움이 당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해외여행 같은 거 나가보면요,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 것 같아요? 해외 나가면요, 양산 쓰고 다니기 한국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양산 쓰고 막 이렇게 막 안 타려고 막 꽁꽁 싸매고 다니면 한국 사람이야. 물론 더우니까 그러겠죠. 피부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양산 썼다고 해가지고 안 더워요? 양산 쓰면 막 에어컨 바람 나오듯이 시원하고 막 그렇게 쾌적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빛만 조금 피할 뿐이지 더운 건 똑같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예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늘 해가 뜨고요, 달도 뜬다니까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곤란한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낮에 해가 있던 밤에 달이 있던 내 삶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다니까요. 양산 써도 더운데 그 햇볕 맞기 싫어가지고 야 양산 같이 쓰자, 같이 들어오는 사람 머리만 갖다 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거예요. 더위는 못 피한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지만 그 햇볕 하나 피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굉장한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얼굴 안 탈 것 같고, 피부 노화 안 될 것 같고, 주름 안 질 것 같고, 주근깨 안 생길 것 같고, 온갖 상상을 다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내가 이 더운 환경 속에서 갑자기 시원한 곳으로 옮겨줄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찢고 볶고 살아야 돼요. 근데 찢고 볶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믿으면 안 싸우고, 하나님 믿으면 이제는 어떤 분쟁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싸움과 분쟁 속에서도 내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래요. 성도님들 중에 화가 나가지고 뭐 주중에 일이 안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목사님 승질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엉망진창이고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엉망진창이 돼도 주일날 되면 말끔하게 입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가 해결됩니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지만 없는 것 중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평안함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요즘 자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2위랑은 게임이 안 돼요. 하여튼 1위예요. 1위인데 그 자살하시는 분들 이유를 보면 때로는 뭐 대기업 뭐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자살을 하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저만한 기업 있고 저만한 돈 있는데 왜 죽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때로는 정말 내 그 뭐 자녀들이 너무 이게 힘들게 하고 속상해가지고 내가 그냥 차라리 먼저 죽을란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작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작 그런 일 때문이지만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분들에게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소망의 어떤 물질이나 유일한 소망의 어떤 기업이나 유일한 소망의 어떤 내 자녀나 가족들이 내 기대치에서 못 미치고 그냥 거기에서 내 마음이 딱 하고 떨어지는 순간 내가 기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한번 사람은 그만큼 연약하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모든 것이 박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갈 길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늘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흐트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금메달 따고 그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가 제일 힘들다 그러거든요. 왜? 목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목표가 금메달이었어요. 금메달 땄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지요. 그 다음 목표가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은퇴하고 나면 우울증 오고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몸으로 스트레스 안 받을 만한 어떤 운동하면 우리가 뭐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운동선수 은퇴하고 나니까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목표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목적과 목표는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꽃도 풀도 다 시들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딴 근심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딴 근심이라면 돈 문제 어때요? 그런 근심 말고요. 다른 따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목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까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속에는 늘 그 소망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도요. 금메달 하나 보고 열심히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뛰어갈 때 어떻게 뛰어갑니까? 어마어마한 훈련의 강도를 이기면서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표적이 되어주시고 표대가 되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가 다른막질할 때에 야, 나 여기 있으니까 니네 일로 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아무리 목적이 있어도 내 의지로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교회 가야지,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나 오늘 교회 갈란다 눈 뜨고 교회 가는 것보다요 그냥 눈 감고 조금 더 자는 게 더 행복하고 더 편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깨닫는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단 한 번도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않고요, 단 한 번도 밤의 추위가 그들을 얼어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한 벌만 입고 다녀도 됐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아무런 농사 안 지었어도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시고요,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지요. 저는 누누이 강조해야 돼요. 이거는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황금기는 언제냐?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저는 이거 말씀 보면 느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황금기는 광야 40년이에요. 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돈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뺑뺑이 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서 죽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40년 동안 사막 생활했다 그러면 다 죽어야지요. 그런데 그들이 환경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주의 종에게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치셔서 다 죽었지, 환경 때문에 죽은 자가 없잖아요. 왜 환경 때문에 죽은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깁니까? 환경 때문에 죽는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로 나중에 멸망당하는 자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져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왜 담대하라 그럽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지금 무서워할 필요 없어. 네가 지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아무리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더라도요, 옆에 아빠 있고 엄마 손잡으면 끝나요. 쟤는. 이 아빠가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 그거 바깥에서 뭐 연봉이 얼마고 이 아빠가 뭘 하는 사람이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백수 아빠라도 내 손 잡고 있을 때는 슈퍼맨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손잡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요, 내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내 아버지 손잡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도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고생했지만 안 죽었다니까요. 고생했는데요, 농사도 안 지었고요, 고생했는데요, 옷 걱정도 안 했어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아유, 입고 갈 옷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패션쇼장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는요, 옷 많으면 많을수록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짐까지도 내려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뭐 어떻게 가능할 거예요? 소 있고 양 있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끌고 댕기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도록 맨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맨몸이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거기에는 다른 게 없었다니까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있었지 거기에 다른 아이템이 없었다니까요. 있으면 있을수록 광야 생활은 더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달랑달랑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배고프면 아침마다 만나 떨어져.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없는 데서 물이 막 터져 나와. 우리 권사님도 물 드시지만 물통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안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안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 안 들고 다녀도 갈 때마다 물 먹고 싶을 때 어디선가 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짊어지는 짐이 너무 많아. 이거 버리면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에요. 내 가정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뭐 물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짐을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맡겨 버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들어주시겠대요.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언제까지 야 너를 그냥 비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랑 그냥 같이 다니기만 하면 돼. 필요한 거 있냐? 내가 꺼내줄게.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겼을 때 꼭 은행에 뭔가 예금하듯이 하나님께서 야 너 필요한 거 있어? 네, 저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나한테 맡겼던 계좌에서 이거 찾아가지고 자 줄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거는 쓸 데가 없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쓸데없는 거 옛날에 한번 보세요. 그 농마주의 동네 돌아다니면서 버린 거 다 주워가잖아요. 그 다 버린 거 주워가가지고 뭐예요? 집에 그냥 쌓아놓기만 해.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자기들은 그거를 쌓아놓고 또 쌓아놓을 때 막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거 다 뭐예요? 쓰레기에 쌓아놓고 배부르다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오늘 우리 인생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짐을 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쓰레기만도 못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쓰레기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뭡니까? 예전에 내가 기억했던 그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거 하나님이 찾아서 주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면 그것이 뭡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새 것으로 내게 채우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새 인생을 사는 자요 새 것으로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제 하나님은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어제 하나님은 왜 지나갔잖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일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몰라도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시선을 항상 내게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의 은혜가 진짜 은혜지 과거의 은혜, 내일 받을 은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언제 만나야 됩니까? 지금, 항상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배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분들 고백이에요. 그분들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 고백 흉내내지 마시고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만나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나보시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때로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가까운 하나님은 친구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평소에 기도할 때 편하게 기도하니까요. 친구한테 말하듯이 하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애인 같아요. 굉장히 세심해요. 굉장히 세밀하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에휴 없으면 말지 라고 돌아섰는데 그것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설립할 당시에 제가 이제 많은 성도님들 설립 예배 드릴 때 인사 시간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나중에 개척할 건데요, 개척할 때 절대 지하로 안 내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나중에 개척할 때는요 이 교회 어떤 모양이 사람들 보기에 개척교회처럼 안 보이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 여기 찾아올 때 부담 안 가게 해주세요. 개척교회니까 아유 뭔가 더 많이 내야 되고 뭔가 더 내가 일해야 되고 그런 마음 없이 진짜 예수만 만날 수 있는 교회로,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 나 목사 세워주세요. 전 늘 그냥 막연히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왜 여기서 말하는 막연이라는 건 뭘까요? 개척의 꿈은 있었지만 개척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준비라는 건 뭡니까? 뭐 땅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건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전혀 안 했을 때, 그때 막연하게 하나님 언제까 저 개척할 건데요, 개척할 때 이런 거 해주고 저런 거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고백했어요. 우리 교회 누가 개척교회라고 그러겠어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아무런 부담 없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뭘 하든 안 하든 아무 신경 안 쓰는, 그냥 여러분들만 좋으시면 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때로는 내게 어떤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뭔가가 와야 되는데 안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시니까. 하나님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입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시작과 끝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이례적으로 너 나 만났지? 나 구원시켜줬다? 그건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사람 구원하러 갈란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죠.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깨달으시는가요? 사실요, 우리가 좋을 때는 몰라요. 그죠?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잖아요. 그죠? 결혼식장 가서 여러분들 주례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기분 좋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결혼식장 가면 다 뭐에만 꽂혀 있어요. 저 신랑 잘생겼지 않냐? 야, 쟤가 저렇게 이뻐서 쟤 성형한 거 아니야? 다들 그런 이야기만 하지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된다. 야, 목사님 어떻게 안 한다니까요. 안 들린다니까요. 왜?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설렘이 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요, 장례식장 가면 어떻습니까? 장례식장 가면 죽은 사람 빼고는 말씀 다 들어요. 진지하게 다 들어. 왜? 그때는 즐거운 마음이 아니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주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겠대요. 그런데 우리의 출입이 하나님과 시작했으면 끝도 하나님과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 따위는 아무것도 지장이 없어야 되고 어떤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염려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이 포기되어지고 삶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닫혀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신나고 좋을 때는요,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요. 말씀 듣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든 것이 스톱됐어요. 모든 것이 스톱됐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멈춰있고 그 멈춰있는 것은 내 귀에 다른 소리가 안 들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 한번 보세요. 더 일은 많고 더 신경 쓸 거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누구 만날 수도 없고 계속 집에서만 있어야 되고 정말 힘든 삶, 아무것도 못하는 멈춰져 있는 삶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세상의 소리가 줄여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키워져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심으로, 또한 감사하심으로 변함없이, 야, 그럼 네가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거 너 인정하는 거니? 너 나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